찬송가 458장 찬송입니다. 458장 찬송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마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정직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물이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영광의 자리를 거부하시고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하시고 어떤 인간도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보화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십자가의 삶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부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천하실 기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사자들을 미리 보내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시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까지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대로 우리의 아들처럼 당장 불을 내려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을을 불살라서 심판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온유하다는 것은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힘을 사랑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을을 향하여서 심판의 불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도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을을 사랑하시고 또 그 마을이 회개하여 돌이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을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묵상했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 예수님의 그 속성 가운데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사랑이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고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속성이 뭐냐면 오래 참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오래 참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도 이 땅에 대해서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벌써 이 땅 가운데서 심판의 불을 내려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당장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이라든지 옛날에 히틀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당장 불을 내려서 심판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만 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오래 참으시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더 오래 참으시는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더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다니시면서 그분이 살 집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는 뜻도 있지만 또 이 의미가 여우도 굴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여우는 그 예수님 당시 헤롯을 가리킵니다. 또 공중에서는 로마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헤롯 또는 유대인의 사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도 아니하셨고 또 어떤 로마의 권세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깃들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계실 때는 어떤 직함도 없으시고 어떤 권세도 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인간의 아들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계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날의 또 기독교의 모습을 볼 때에 참 이 모습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들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9절 보시면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라고 하시니까 내 아버지 일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 또 장사하는 그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우선권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집을 장사하고 가족을 돌아보는 그 모든 일들이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권에 있어서는 주님을 따르는 그 일들이 더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선권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첫 번째가 되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